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이제 머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 종류 빼놓고는 누구나 다 염려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염려도 이제 좋은 염려도 있고 나쁜 염려도 있어요, 사실.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병들을 수 있는 그런 염려를 합니다. 염려가 너무 심해지면 병이 되죠. 저도 가끔 최근에 와서 작년 말 금년에 와서 제 몸에 이상한 증상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들면서 심혈관 쪽 문제가 생겼나, 혈압도 최근에도 높아진 것 같고, 자율신경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 뭐가 이상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를 지금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식습관이나 뭐 잠자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할 때가 됐는가 보다.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또 뭔가 모르는 염려가 나를 병들게 하지 않고 있는가. 그 생각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하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람들이 대부분 염려를 왜 하느냐 했었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음이 나눠진다, 마음이 분열된다 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염려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라는 단어의 특징이 그거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것이죠. 만약에 염려는 이제 마귀가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귀가 이간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분리를 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대부분은 우리가 이러한 염려가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따라서 염려는 마음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분열되고 나눔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겨지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저는 예전에 어릴 적부터 상담을 좋아했고 후에 제가 코칭도 연세대에서도 이렇게 코칭도 배운 적도 있는데요. 그런 상담, 코칭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기도 했지만 제가 나중에 40대 그때 이후쯤에는 그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하나의 보조 장치는 되겠지만은 그게 내 설교의 핵심은 아니다. 인간관계니 뭐니 삶의 어떤 풀어가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유익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발견했고 제가 30대 후반부터 하나님께 정말 복음을 알게 해달라 강구를 했거든요.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어릴 적부터 다녔고 신학교 나왔고 했으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어야지만이 그것들이 하나씩 열리게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학습되어져서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걸 복음을 또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체득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염려들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분열되는, 나눠지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 교회에서는 그 염려의 본질을 들어가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왜 염려를 할까? 그것을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 시선을 거두고 세상으로 향할 때 염려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인 염려의 출발이라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야, 염려는 바로 시선 처리가 잘못된 결과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은 31절부터 정했지만은요, 실질적인 것은 19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 눈이 나쁜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류가 있고요. 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 눈이 성한 사람,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이 문제는 시선 얘기하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잘못됐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떻죠? 땅이라는 것을, 땅에 시선을 둔 거예요. 땅은 세상을 얘기하죠. 세상 염려 두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땅에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죠. 근데 땅에서 살면 살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염려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염려 덩어리예요. 그리고 재물도 얻어야 되겠고, 건강도 해야 되겠고, 뭐 명예 권세도 얻어야 되겠고, 뭔가 얻을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진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빼앗겨지면서, 그러면 얻으면 얻을수록, 아니면 때로는 부족해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염려가 많아진다. 그렇잖아요. 없어도 염려 있고요. 많아도 염려가 있어요. 적당히 있어도 또 염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는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때문에 어떤 마음, 세상에서 재물을 때로는 잃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관계도 끊어질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막장에 다다른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 눈이 나쁜 사람도 보겠습니다. 눈이 나쁜 사람,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타고나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눈이 왜 나쁘냐? 세상 욕심과 세상 재물에 모든 시선을 뺏긴 것이죠. 그래서 눈이 탁하다, 마음이 탁하다. 눈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등불이다 얘기하는데 마음이 콘탁해졌다. 그래서 눈이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눈이 나쁜 사람, 마음이 혼탁한 사람은 어둡다겠어요. 그냥 단지 그냥 밝기만 어두운 개념이 아니라 삶이 어두운 거예요. 그에게 은혜가 안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늘 죽을 상, 늘 힘들어요. 괴로워. 잘 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여유가 없어요. 그런 넉넉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성한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분명한 것은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생기가 있어요. 삶의 방향을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향해서 막 달려드는데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않아요. 군중 심리처럼 그냥 유혹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그냥 독자적으로 나는 이 길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때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옳다 확신하기 때문에 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눈이 밝아진다. 이따가 다니엘 얘기도 하겠지만 다니엘이 금식하면 금식할수록 눈이 밝아지잖아요. 왜? 마음이 맑아지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런 삶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저렇게 얘기하지만 저 자신 돌아보거든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정말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 저도 돌아보면 눈이 어두운 마음이 몸이 어두운 적도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미래 모두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시선 처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밝은 또 심령이 밝아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또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죠.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재물과 하나님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음이 분산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 21살 때 옛날 몇 번 간증했지만은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해가지고 책망을 받은 기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 계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 계시고 그때 막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참 용하게 그분이 기도하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었고, 근데 나중에 정말 50일 후에 그 사모님이 또 논산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도다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 영적 체험을 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 재물이라는 건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해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들은 필요 없어요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더 강한 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일 그 꼭대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수많은 인생 쌓인 모든 것들을 체계를 잘 세워서 여러분이 늘 강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갈등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 이런 시선 처리를 잘 했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는 어떤 입장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믿음도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길 수 있다, 그렇게는 하셨지만은, 이제 그러한 것은 어떤 믿음의 능력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상태, 마음 상태로 봤었을 때 믿음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믿음이 작았을 때는요, 믿음이 없어졌다가 또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가 어떨 때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도 늘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담 얘기 또 한다면은, 코칭 얘기 한다면은, 상담은 좀 우리가 삶 속의 정상적인 삶에서 처진 사람들한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코칭은 내가 뭔가를 막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 경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코칭 하잖아요. 코치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필요하죠. 그런 것과 같이 상담은 처진 사람들을 정상으로 범주로 올려놓는 일이고, 코치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을 더 플러스를 올려서,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사람이 살면서 굴곡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막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많이 코칭 받아가지고 높아진 사람은 떨어져도 여전히 플러스 범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그 사람은, 남들이 보면 그 사람 저 사람 늘 생글생글해. 근데 본인은 약간 오르막 내리막 하죠.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밑에 아예 처진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인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나는 이 믿음으로 좋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나는 믿음의 사이즈를, 크기를 키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삶에 문제가 생겨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불도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염려가 커지죠. 또 믿음은 약해지면서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 때로는 목회자도 그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내 믿음의 크기가, 사이즈가 작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서 그래, 내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다면은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다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큰 용사라겠어요. 근데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원에게 딱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가오지 않겠죠. 다가오지 않으니까, 오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 품습니까?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서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렸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을 댔는데 바위에서 불이 다 나가지고 제물을 살라버렸어. 그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가 큰 용사로 부름받았었을 때, 확신이 부족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환상만 들었나? 착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한 재물이 불살라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불 나왔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임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사사기 6장 23절 있는 말씀을 그냥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3절인데요. 너는 안심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수요일날 그래서 설교 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은 각각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와닿습니까? 물어봤거든요. 지금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어떤 게 지금 다가오십니까? 어떤 얘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답이 없는 거니까. 그 말씀의 이루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뭐 어떤 것일까요? 예. 어떻게 하셨죠? 네.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약간 이제 뭔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극단적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딱 해놓고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은 제가 7년 전에 그 쓰러졌을 때 병원에 입원하고서 2주 동안 입원했을 때 그 의사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진단을 내렸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이 병은 죽는 병입니까? 했더니 죽지 않는데요. 그 얘기가 저한테는 얼마나 마음에 복음처럼 다가왔는지. 죽지 않는 병이래. 2차 사고만 조심하면 된대요. 미주신경성 실신은 죽지 않는 병이다 라는 것에 안심을 했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저한테는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을 것 같아. 지금 삶이 여러 가지 현장 모든 일들이 다 죽을 것 같아. 우린 죽을 것 같다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확신의 얘기가, 그런 말들이 저한테는 엄청 힘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에게도 각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 종류의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기드온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존감이 낮았잖아요. 자존감이 한순간에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미디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는데 이들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양털 테스트를 하잖아요. 양털이 밤사이에, 양털은 흠뻑 젖고 땅은 메마르고 또 두 번째 날은 반대로 이렇게 그런 테스트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신하니까 믿음의 사이즈가 커졌어요. 사이즈가 커지면서 300명으로 32,000명이 모여라 했더니 32,000명이 모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물가에서 물 먹는 모습을 보면서 300명만 뽑아가지고 상대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 많은 군대, 몇 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300명으로 승리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큰 용사다 했을 때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제가요? 보통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랬어요.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하지만 그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하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회피하려고 했어요. 자기 부족함을 드러냈죠. 사울왕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 초대왕도 기드온하고 비슷해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거든요. 제일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일 연약한 데서 나온 지파 중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그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자다. 스스로 미약하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죄가 많다. 이런 자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반문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빠지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나 나나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나보다 조금 능력이 많을지 몰라도 그냥 도찐 개진이에요.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었을 때,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했었을 때 그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저는 작은 자예요. 저는 미약한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큰 용사입니다. 그때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큰 용사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염려의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염려의 방향을 바꿔라. 아까 시선 처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뭘로 시선을 바꾸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의를 구하라.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세상 일에 우리 계속 몰두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 일에 너무 힘쓰고 그 일에 너무 집중하고 그 일에 너무 매몰되게 살지 말라고. 빠져나와서 어떤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봐라. 시선을 바꿔보라는 거. 염려의 방향을 바꿔보라는 얘기죠. 바꾸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에는 저거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했던 것들이 방향이 바뀌니까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포로 시절에 왕의 다니엘을 죽이고자 어떤 자가 꾸민 것인데 왕의 명령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금지시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위협을 했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 위협에 굴복을 했습니까? 안 했죠. 왜 안 했습니까? 내가 굴복하게 되어지면은 다니엘은 총만 받는 사람이니까 어떠한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생각했다면은 내가 이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이 권력, 이 안정 이것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할 거예요. 염려를 할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권력과 안정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방향을 그쪽으로 바꿔버렸어요. 왜 바꿔버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저도 그렇고요. 세상 염려로 저도 2주 전에 집주인이 또 집주인 아들이 월세 또 올려달라 모아달라 여러 가지 그때 뭔가 제가 수리를 요구한 것 때문에 조금 실랑이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오더라고요.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음에 염려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월세 올라갈 때마다 내 심령이 막
올리달 할 때마다 제가 뭐가 주저앉는 것 같은 느낌이 예전에 몇 개 들었거든요.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계속 때가 되면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리더라고, 주인이. 다른 데보다 시세가 적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올릴 때마다, 근데 올릴 때마다 그 전화 받을 때마다 주인이 그때 전화 오면은 마음이 확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전화 받고 그 기분이 떨어지면서 코로나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제 자신을 보면서 세상 염려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염려를 제가 붙잡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이렇게 또 고통 가운데 거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화가 올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버티면서 전화를 담담하게 받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월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사정은 얘기했죠. 근데 안 된다. 그렇게 하길래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전과 같이 무너지지는 않더라고요. 더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자, 그런 것과 같이요. 우리가 세상 중심의 염려에 쌓여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죽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우리 하나가 내일부터 이제 중간고사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 한 과목 실패하면 진짜 막 죽을 것 같죠. 학생들 대부분 그래요. 한 과목을 실패하면 특히 상위권으로 지나갈 아이들은 죽을 맛이에요. 죽고 싶다고 해요. 정말 그것 때문에 죽는 아이도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염려의 방향을 하나님에 대한 염려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염려가 있잖아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라는 얘기죠.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염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바꾸어 나갔을 때 우리는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너 있을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오래전에도 돈이 없는 사람도 자기들이 포기만 안 하면 계속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돈이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있을 때도 먹고 살았지만 없을 때도 먹고 살았잖아요. 이건 저희 어머니의 간증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인생의 절반은 있었고 절반은 없었대요. 근데 없을 때도 먹고 살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또 큰 위로가 됐었어요. 제가 옛날에 돈이 더 없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중심의 염려에서 하나님 중심의 염려로 방향을 바꾸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해도요,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염려를 합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세요. 오늘 하루에 많은 염려로 괴로움이 존재하는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도 그 하루 동안의 염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하루의 염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많은 염려가 되죠. 이 출애굽을 했지만 무엇 먹고 살지? 염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만나. 메추라기는 저는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탐욕에 그리고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메추라기는 사람들이 만나만 먹기 쉽고 만나 너무 질려요. 물려요. 고기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줬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사람들이 일부가 죽어가지고 탐욕의 무덤, 사람들 시체가 쌓이고. 그래서 메추라기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만나, 메추라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메추라기는 여러분 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만 있다. 만나만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뭐라 하죠? 그날 먹을 양만 구하라. 내일 것까지 저장해서 하지 마라. 근데 일부는 꼭 있잖아요. 내일 것을 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일 것까지 저장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딱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둬라 하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 내일 걸 염려해서 내일 것까지 우리가 쌓아뒀더니 이게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만나를 통해서 내일 일에 대한 그런 근심을 연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가 더 염려할 게 많은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야. 그런 능력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한 사실 염려와 두려움이 존재는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사명을 감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혀 가고 밤새도록 이 사람 저 사람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받고 9시에 처형당하고 6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일이고 오늘 주어진 일들에 집중을 하니까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더라. 내일 염두에 두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고민하면. 근데 오늘만 산다라는 때는 그런 마음. 물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여러분이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3가지를 통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이 염려를 좀 더 벗어나면서 염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세상적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전보다 그래도 계속 뭔가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겠죠. 어찌됐든 간에 세상적 염려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좀 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자, 육체적으로는 건강해지겠죠. 정신적으로는 평안해지겠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달라야 돼요. 누구랑? 세상과. 성경에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한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잖아요. 이방인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구하면 구별된 게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러한 명령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달라야지. 그래서 시선 처리를 하나님께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염려의 방향을 바꾸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나는 오늘 일에 충실하며 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의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용사로서 주신 은혜, 사명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합니다. 제가 주보 잘못됐는데요. 365장입니다. 365장